여러분 오늘 이제 인사부터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몸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몸짱입니다. 네, 겉으로 얘기하고 속으로 웃기네 이러시는 분입니다. 네, 그게 웃기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9번에 걸쳐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평상시에 이게 뭐 이렇게 대충해 이렇게 간과하기 쉬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몸을 그냥 함부로 취급을 했어. 가볍게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고린도 도시의 문화와 더불어서 그 문화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값을 지불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아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지만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건물은, 성전은 당연히 건물이지. 사람일 수가 없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리죠.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 괜히 좀 이렇게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우리 언제 성전을 가지나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성전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길을 주려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십억에서 조금한테는 몇백억에 걸쳤어. 강남의 모 교회는 4천억을 들였어. 못 있는 소위 성전이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그냥 거 위용에 입을 벌리고 있어. 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모인 이 모임을 보면서 와 이런 분들 보셨나요? 얼마 전에 총신의 서창훈 교수님이 오셔서 그 총신 후원 그 예배 드릴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충격 먹었다는 거죠. 병원 로비에 있어. 하나님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왔어요. 아마 여기 명동쪽에 교회가 있나 보다 했는데 건물로 안내하더니 안과병원으로 올라오더니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교도 성전이 그 고린도 저 언덕에 세워져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아니 우리를 보고 우리 몸을 보고 성전이라 그 가운데 코 숨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철학 당시의 사상을 움직이고 있는 생각들이 뭐였냐면 이원론이었어요. 몸은 천박하고 영은 고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은 이렇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녀로 살면 순결해 보이고 독신으로 살면 위대해 보이는데 결혼을 하면 이미 그 몸은 버렸다고 생각해요. 성을 사용하니까 이제 그 몸은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어떤 위용과 또 그냥 섬세함과 뭔가 경건미가 넘치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면 야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변변치 못한 몸을 내세우면서 이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주님이 여길 방문하시겠어요? 명동에 있는 어떤 성당이나 명동에 있는 저 큰 교회 쪽을 방문하시겠죠. 뭔가 성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하나님이 어떤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 집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된 사람의 영이 된 인간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나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그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 몸을 알고 계시죠. 그 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아담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보다도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함에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베델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시는데 우리 야곱보다도 그 베델에서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우리 모세보다도 시내산의 그 정경의 광경에 압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성소가 그때 가운데 있어요. 천막으로 된 성소가 있어요. 솔로몬 때는 여러분 정말 온 값진 금은보화로 장식된 그 성전이 솔로몬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고 베델과도 같고 저 시내산과도 같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과도 같은 곳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쭉 와서 계시가 열려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가 눈에 보여지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으로서의 성전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해질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성전되기에 적합한 부분이 없어요. 아니 막 주님이 저한테 와서 사랑하더라, 네가 나의 성전이라고 그럴 때 주님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하신 그 말씀에 부합한 인물이거든. 저를 떠나세요. 저는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겠습니까? 내가 아들과 딸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아들이 대신 희생하고 딸이 희생한다고 하면, 내 자식이 희생한다고 하면 그 죽음은 아버지 본인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보혈,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몸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비춰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집이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선언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값진 그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살리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지어진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건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사랑하는 성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의미가 있고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인데 여러분 그 건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비록 변변치 못한 인생, 변변치 못한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난 온 천지 충만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두기에 벅차요. 하나님 비좁다고 생각하시면 우주 만물도 하나님 보시 비좁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이곳이 내게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이다. 이곳은 내가 머물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기쁨을 누린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너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린다. 너는 나의 성전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이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팔렸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거야. 근데 하나님, 아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은 내 거야. 소유권이 이전됐어.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지만요, 그리고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대신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불해서 죽으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몸을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렇게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얼마만큼의 값이 나올까요? 아마 무신론자들은 또 물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몸에서 철을 뽑아내고 황을 뽑아내고 인을 뽑아내고 온갖 광물질 다 뽑아낸다고 하면 그거 다 뽑아내봐야 1, 20만 원도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몰라요. 값이 그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하실 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카운트하실 때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몸, 이 몸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고라도 내 생명을 그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고속 같은 저에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넌 나의 보석이다. 넌 나의 자랑거리다. 너는 내가 한시도 내가 너를 내 품에서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여러 가지 궁핍한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의 시험을 아실 겁니다. 욥이 한창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인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서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을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들을 위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없다. 내가 저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명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명한 존재일런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주님이 저를 당신의 몸, 당신의 성전 삼은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학대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해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이후에는 내 인생 전체가 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장애자로 살든지 아니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든지,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내가 청년의 때를 살든지 아니면 내가 노년의 때를 살든지 어느 한 시절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절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모든 날이 다 소중한 날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런 가운데 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게서 원망이 떠나갑니다. 난 이런 곳에서도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들락날락거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집입니다.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날마다 우리 집을 제 집 떠나듯이 들락날락거린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윤목사의 집은 어떤 사람인데, 윤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집은 맨날도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느냐고 다 부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이 그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전 삼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걸어다니는 성전이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 몸을 가지고 직접으로 가, 그 몸 가지고 부친 세상 속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시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중세시대 때 지은 그 성전이 있어요. 그 천주교 성당들이 있어요. 날마다 수천 명이 찾아옵니다. 천년경에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었나, 이런 건물을 지었나, 거기 들어가서 쭉 보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감탄을 합니다. 유명한 명소예요. 그런 성당이 있는 곳은 다 유명한 명소예요. 그럼 주님은 어딜 명소로 보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성전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나의 명소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소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늘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늘 우리를 살펴보고 싶어하는 명소 중의 명소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들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옛날부터 많은 군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랐지만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로 인하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된 그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실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불신자들이 만나는 우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런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겠냐는 말이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에서 11명 데리고 정방의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오전 내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유관석 목사님이 또 옆에 계셔서 그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교제 잘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온천장, 유명한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온천하고 갑시다 해서 목사님들이 온천에 들어갔어요. 여자분들은 또 여탕 들어가, 우리 남탕 들어갔어요. 아주 그냥 격렬한 모습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야, 이 온천 참 좋다고 막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그죠. 목사님들답죠. 모여서 딴 얘기 안 하고 어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자꾸 우리 빤히 쳐다봐. 그 빨개 벗은 남자가, 하긴 남자지 저 여자겠어요. 빤히 쳐다보고 한참하다가 우리 목사님 찾아가더니 그 자리에서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 통일교 신자다. 필리핀 여자하고 합동 결혼식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온천하러 왔다. 그러냐? 그 사람 딱 잡더니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야,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영접한 거야. 좀 있더니 웬 건장한 떡대라고 한 말 표현이 이상한데, 건장한 두 청년이 거 들어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이 범상치가 않아요, 몸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들하고 몇 마디 얘기 나누더니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딱 전도하더니 두 사람 팔을 딱 잡아. 가까이 오라.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가까이 오라. 두 사람을 딱 데렸더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빨개 본 상태에서 두 사람이 끌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따라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 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영권에 눌려가지고 다 그 앞에 와서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고백하는데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침례식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운데서 좀 더 둘러서가지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집어넣고 한참 침례식을 했어요. 저 걱정이 됐어요. 저 사람도 좀 혹시 들어가서 물 먹으면 어떡하나. 심호흡을 하고 들어간다. 좀 있더니 하나님 표정으로 또 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한참만 기도해주고. 고전에는 뭐 아이고 청년들 뭐 했어 그 반말하다가,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친구 선생님들이에요. 그 춘천에서 한 분은 서울에서 교사를 하는데 저기 올라와서 지금 목욕하러 이렇게 하거든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반말했지. 알고 나니까 그러세요 하고 존댓말 썼지만 결국 그 온천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그 물어봤어요. 당신 집안에 누가 믿는 사람 없냐 했더니 아내를 믿고 자식들이 교회를 보내는데 자기는 안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곳에 찾아온 4명의 성전이 있어요.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그 속에서도 그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냐고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하면서 거기서 구원이 결정되는 역사를 보면서 야, 잠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나 혼자 왔으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말이죠. 네? 성도의 권세가 있고 성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나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소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이 오라 하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전체가 합해져서 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보통 몸이 아니죠. 진정한 몸짱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몸짱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